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오늘 4월 24일 예레미야 24장을 읽는 날입니다. 24장은 길지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을 본 때가 언제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남유다의 그 멸망 시기 중에 여고냐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때,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때가 언제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597년 여호야김 또는 여고냐가 바벨론을 끌려갈 때가 BC 597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97년경 이후에 이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다 되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계속해서 2절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광주리에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 그런데 적당히 좋고 적당히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는 극히 좋은 것이고 하나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5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있는데 이 좋은 무화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쓸 때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와 많은 백성들,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렇게 극상품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지켜 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비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7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극진하게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옮기우고 그들을 심고 지키고 보호하여서 헐지 않고 뽑지 않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광주리에, 한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 아주 좋은 극상품, 그 무화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이고 심판을 받고 진노를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주 극진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머지 한 광주리에 있는 아주 나쁜, 썩어서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이 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고냐의 삼촌인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아주 나쁜 그 무화과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가 썩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9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9절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고냐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에 흩을 것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에게 전염병을 주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치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같이 버려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까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 같이 부패와 타락, 불순종,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이르게 하겠다. 또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심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조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부패와 타락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끝까지 붙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인 것들을 깨우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고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문장에서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붙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한번 언약하여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주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심판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지켜보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힘있고 또 능력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에게는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겸비하여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앞으로의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